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주의 교우들 가정,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갑지 않는 불행이 내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 앞에 조심했어야지요 라는 말은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죽을 때까지 겸손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에 속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불행한 일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 침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자,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17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의 사건이죠.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16절의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죽음 앞에 있었던 한 가정의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 통에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죽음 앞에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 여인은 가난과 고통과 죽음 위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곳간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감격 속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을 겁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채워주시고 오늘 또 곳간에 가면 반드시 동일한 밀가루가 한 움큼이 아니라 오늘 먹을 양식이 채워졌겠지요. 기름병에는 기름이 채워졌겠죠. 가서 보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아침에 먹은 저녁에 먹어도 그 기름병과 밀가루 통에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꿈 같은 일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채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충만한 우리의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운 눈물과 함께 날마다 식탁을 대할 때마다 그들은 감사의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동일한 거예요. 보리떡 5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역사. 제자들이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그것이 줄지 않고 계속하여 보리떡 5건 물고기가 풍성한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바로 이 여인도 구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겁니다. 가뭄으로 온 백성들이 가난의 고통 그리고 죽음의 절박한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초라하고 연약한 한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작은 가정,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과 감격도 잠시 하루아침에 그 가정에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어떤 일입니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끔찍한 사건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건이 그의 가정에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황당한 사건입니다. 천정병력 같은 이런 일이 그의 가정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 죽음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절망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큰 축복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다가 갑작스레 이런 엄청난 비극을 저에게 해주십니까? 아니, 예고라도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면 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위기의 순간을 저에게 주신다면 어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절망은 인간적인 절망. 두 번째 절망은 무엇이에요? 영적인 절망입니다. 자, 인간적인 절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됩니다. 불행했던 사르밧 가부의 집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살고 있는 독자, 외아들, 아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아들 하나만 최고의 희망으로 삼고 있었던 그 여인, 아들이 잘 되는 것만을 바라보고 꿈과 소망으로 살았던 한 여인. 그런데 그 소망이 한순간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려요.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사라져 버려요. 사랑했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절망은 영적인 절망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첫 번째 인간적인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절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에요. 믿음에 대한 절망입니다.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입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만, 하나님 백성들만 축복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방 민족인 이방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내가 섬겼던 바알신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더 강력한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시작되어야만 합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 지금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절망적인 고백을 쏟아지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이 여인이 엘리야를 향하여 무엇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원망을 털어놓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믿음은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사르밧이 살고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까지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죽음의 저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정에만 하나님의 공평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 죽음의 저주가 떠나간 사건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채워주심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었던 한 여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 축복의 주인공으로 존재했던 여인. 그렇다면 그 어떤 불행이 찾아온들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이 여인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그렇지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 맞네요. 하나님도 별 수 없으신 분이시네요. 바알신보다 더 좋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나의 잘못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 첫 번째 불평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여인의 첫 번째 불평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불행을 줍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이런 불행을 가져다 줍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왜 이방 땅에 와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가지 않고 왜 나에게 와서 이런 고통을 내게 주는 겁니까? 자, 두 번째 불평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만났던 사람, 낯선 사람이에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당신을 거절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불평 무엇일까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과거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찾아와서 저의 죄들을 생각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이런 불행이 죄로부터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무슨 죄 때문에 이런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내게 임하는가?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의 무대에서 무조건 하나님은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서운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씩 벌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하나님께서 죄를 진다고 해서 찾아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자, 네 번째로 불평은 뭐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무슨 단어가 있냐면, 자, 보십시오.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18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네. 이 또라는 말이 나와요. 또. 당신은 우리를 속인 겁니다. 결국에는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의 하나님을 신뢰했나 봅니다. 당신의 지금의 행동은 우리의 가정을 2번 죽이고 있는 겁니다. 죽이시려고 그때 죽여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요. 너무나 잔인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절망에 빠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여인처럼 인간적인 절망과 영적인 절망으로 주저앉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해야 할까요? 물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신자의 경우일 때,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더 절망적인, 더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신자들은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라면 이런 절망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비극의 자리에서 차고 일어나야 돼요.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이게 인생이에요.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사건들,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숱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 끝납니까? 절망하면 끝납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견디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라. 무엇으로 견뎌요? 믿음으로 견디는 것.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견딥시다. 견뎌내야 돼.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욥이 큰 위로를 경험했을 겁니다.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의 위로를 하지 않고 욥을 향하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놓고 당신의 무슨 죄가 있기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빨리 회개하라고 위로는커녕 욥을 향하여 질타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해답이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도하자. 감사할 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만이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만도 감사하지요, 하나님. 이런 힘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답을 던져주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피하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세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가 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자, 두 번째 교훈은 절망의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욥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무엇을 결론합니까?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심판한 거냐고. 빨리 회개하라고. 욥의 친구들은 결론을 내리고 욥을 향하여 실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승리했어요? 욥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위로해 주시고 나중에 가서 욥의 세 친구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욥을 향한 질타했던 친구들을 강하게 책망하세요. 욥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침묵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고자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악창이 나서 몸이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른 그의 몸을 긁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르밧 가문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모든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내려버린 여인, 죽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저주하시는 하나님, 바알신보다 별다를 바 없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내가 계속 섬길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모든 결론을 스스로 내리며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내게 찾아와서 이런 고통을 안겨줍니까? 당신과 만남이 없었다면 나는 이런 고통이, 이런 상처가 없었을 텐데. 당신이 저희 집에 와서 기쁨도 잠시 결국
이런 불행을 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행의 상처는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당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게 불평이에요. 당신 때문이라. 프랜스 세퍼 박사가 스위스 라보리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의 일이 예화로 남아 있습니다. 베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어린 시절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진 여인이 됩니다. 피폐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존재로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인생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 그래서 수없이 자살 시도를 합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고. 나는 죽어야만이 이 비극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이 여인에게 세퍼 박사가 병문 안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세퍼 박사에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가망성이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지금 나락에 떨어진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그때 세퍼 박사가 눈물을 뿌리면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드려보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드려봅시다. 결론을 내리지 말고 나는 절망이요,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라고. 얼마나 멋진 도전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의 상처들, 나를 절망케 하는 불행한 일들, 여러분이 먼저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기회를 드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모든 문제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가 연약한 삶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풀리지 않는 나의,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여인만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엘리야 또한 정말 난처한 입장에 빠진 존재가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못하겠어요? 그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황당한 사건이 제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엘리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숨으라면 숨고, 내가 지금 160km가 넘는 먼 땅을, 내 고향도 아니고 낯선 땅에 와서 이 여인을 만나 하나님이 지시한 것에 의해 내가 지금 순종해서 이곳에 머물고 있는데 이런 난처한 사건이 벌어진다면 내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엘리야 입장에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이곳에 보내셔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엘리야의 잘못이 있다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춘 것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엘리야는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말을 못하고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겠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더 황당한 사건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정말 자신이 그 집에 들어오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인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엘리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붙여진 것은 굉장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붙여지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들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사건에는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침묵하셨어요. 뭐라고 전혀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여인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 왜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했을까? 하나님, 정말 저를 당하게 하시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임을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를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변경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바꾸시는 분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그 힌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14절 말씀 볼까요? 자,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가루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언제 성취돼요? 3년 반의 가뭄이 끝날 때 성취되는 거예요.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려올 때만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이 사건이 성취가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을 변기하신 분이 아니신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기름이 떨어지기 전까지 비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 여인을 통해 공기를 받게 될 것이다. 공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엘리야와 사르밧가브를 훈련하고 계셨던 겁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이 여인은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숨어있는 침묵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엘리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훈련하시려고 행하시는 일이시구나.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시험과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엘리야도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황당한 사건 앞에 너무 황당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동, 아들을 달라. 어떤 행동을 해요?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달라? 아들을 달라.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이런 상황 속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저도 모릅니다. 저에게 왜 침묵하시면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대꾸했겠지요. 지금 하나님은 왕 앞에 엘리야를 세우기 위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기에 하나님은 강하게 엘리야를 훈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 천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자 엘리야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자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과 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에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훈련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행동이 아들을 달라 명합니다. 자, 이것은 여인에게 도전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더 이상 일이 없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당장 제 집에서 나가십시오.
당신 때문에 시작된 이 불행이 속히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의 불행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외쳐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 여인은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하여 아들을 달라.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리고 그렇게 여인이 불평하면서 엘리야를 박대하고 쫓아냈다라면 이 여인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엘리야의 도전의 말 앞에 순종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의 이런 행동은 바로 이 여인에게 죽은 아이의 얼굴을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지금의 판단과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당신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고 아들에 대한 슬픔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자, 맡기는 거예요. 절망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 터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쓴다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만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내려놓습니다. 엘리야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두 번째 행동으로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 거처했던 다락방으로 침상에 눕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2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도 사로반 여인처럼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엘리야도 원망하네. 엘리야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닌가? 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여인의 말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여인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엘리야는 영적인 공감력을 가지고 이 여인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픔, 이 통탄스러운 이 가슴의 아픔을, 이 여인의 비통함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여인이 아직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여인이 믿음이 없어 있을 뿐이지 진심스러운 마음은 절대 아닐 겁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여인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 인간의 죄인, 우리 인간의 놀라운 공감력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공감력을 어디로,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저주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 공감을 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공감력. 내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여인의 아픔을 끌어안고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아픔을 아시죠? 이 고통을 아시죠?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며 이 여인을 회복해 주세요. 이 슬픔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엘리야의 독특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아이 이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 네 번째 행동에서 엘리야의 본격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기도가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의 몸에 3번 엎드렸다고 말씀하죠. 자, 죽은 아이의 몸에 3번 겹치는 행동을 하지요. 3번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자,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엄청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 목숨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구약 시대에는요, 죽은 시체를 만지다는 것, 죽은 시체를 곁에 있어도 부정한 존재가 됩니다. 자, 부정한 존재가 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어떻게 돼요? 부정 의식을 행함으로 7일 동안 부정 의식을 행합니다. 그걸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총회에서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존재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겁니다. 자, 지금 엘리야는 부정한 이 부정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시체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엘리야는 이미 부정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존재가 됐다라면 부정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그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엘리야는 이 아이의 시체와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면 나도 또한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주로 죽지 않고 살게 된다면 이 아이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죽은 아이에게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이 아이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보의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운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죽음을 거는 기도,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기도. 바로 엘리야가 지금 이 아이를 향하여 이미 죽었지만 이 죽은 시신 앞에 그리고 엎드려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와 함께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위대한 기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왜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위대합니까? 그동안 누구도 기도해보지 않았던 기도, 누구도 감히 이 기도를 하지 않았던 기도를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최초로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문제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손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감히 이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사역에 엘리야가 끼어든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 이 기도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한 기도, 생명을 살리는 기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의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믿음의 장, 위대한 영웅들에 대한 믿음의 장을 히브리 11장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래서 그 중에 한 여인이 된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바로 이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셨는가를, 왜 그 여인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장을 통하여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은 사람을 부활의 역사를 아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먼 미래에 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이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건, 구약의 첫 번째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여인을 통해, 그 여인의 아들을 통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살아남으로 엘리야도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슬퍼했던 여인에게, 절망에 빠졌던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리고 이 여인의 마지막 고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그래서 비로소 외치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이 이제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한 번의 기적의 경험으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하여 그는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웅에 가담하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음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엘리야의 도전의 말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엘리야의 위대한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 할지라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문제는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 절망에 빠진 여인이 부활의 생명의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돌파해야 된다라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축복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을 다시 회복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계속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으며 우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존재, 낭망에 빠진 존재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존재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신 줄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물들인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베어 드리지 못한 주의 백성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가정을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기적의 축복이 사르밧 가부의 기적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살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속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기적의 축복이 나타나는 능력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선교의 역사를 이룩하고 남을 수 있는 기적의 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한 여인이 절망에 빠져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군들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극 앞에 누가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여인이 다시 희망을 걸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스러운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진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모든 혼탁한 우리의 고통의 삶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기의 삶 속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르밧 가부의 기적의 축복이 부활의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회복시켜 주시고 악한 모든 사탄의 모든 미혹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바이러스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 해치지 않도록 우리의 권능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볕더위 같은 이 모든 더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권능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진홍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의 연약한 모든 부위마다 오늘 이 시간 찾아가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들에게 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주의 백성들 일일이 찾아가시고 오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옵소서. 악한 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슬픔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고는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모든 연약함의 모든 증세는 회복되며 치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고 함께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순산의 문제, 아버지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지고 있는 친족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찾아가시고 그들의 약한 병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 아이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 찾아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 교우대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일터마다 경제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이 순간 속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물꼬리 문이 회복될지어다. 어둠의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 방해하는 권세는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당장 물러갈지어다. 쫓겨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응답의 축복의 기적이 주의 백성들의 모두 가정에 임할지어다.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